주 예수, 예수 나의 산소만 다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예배 모든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는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령마다 성령의 담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계각층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공직자와 국민들과 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군 장병들의 안위를 지켜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드리며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고단한 삶이었지만 새벽 미명이나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오는 일상적인 일로 분주하게만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기보다는 평소 하는 대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모여르지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재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다가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분쟁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이 시간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춘천 생명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방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생명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사랑과 은혜로 감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습관적 절기로 그냥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자아는 낮추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생교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혼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생교회는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과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은 비록 연약하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영은 날마다 더욱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생교에 자라가는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인격자로 잘 성장하게 하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다음 세대를 꿈꾸고 책임질 건강한 주의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옵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생교회 30, 40대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생명생교회는 기성교우들이 30, 40대 교우들이 건강한 복음적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힘써 돕고, 교회는 30, 40대 세대들을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드려질 목장 개강 예배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시고, 책임 맡은 목장들과 속한 교우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친의 소천으로 슬픔 가운데 장례 진행 중인 함기한 권사님과 유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옵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생교회 담임사역자로 세우신 양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목양사에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능력 있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말씀을 목사님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은혜 충만케 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111 캠페인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에는 좀 힘써 수요 예배에 좀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같이 수요 예배를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조정하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3월 주일 2부 예배 특송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목장입니다. 인도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개강 예배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월 수요 예배 및 기도회 공지사항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또 안수기도 있습니다. 또 함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집사님, 김병환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떡 나눔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가문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예배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남자 가문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1절 먼저 독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고가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신분을 위배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목장이죠. 이목장 일동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이목장 인도자로 수고하시는 이시영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 식구들 위해 은혜 베푸시며 영혼이 자lim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생명샘 권속들 위해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잠시 또 일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빨리 또 그 생각을 전환하시고 말씀에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른 생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때 다시 또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경제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격언처럼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짜 점심이 없다. 근데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일한 것만큼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 산출의 원리는 너무나 당연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경제 논리를, 그 원리를 진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경제 논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에 물든 생각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경제 시스템, 하늘의 경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투입과 산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4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늘의 경제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또 증거로 들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은왕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은왕의 말씀에 반응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냥 정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갔었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울은 질문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라고 여김받았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 큰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치르고 왔던 그 아브라함, 아마 마음이 많이 두려웠나 봐요.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고 자기의 시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보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두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진심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나 상속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없어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묵별을 봐. 저 별에 있는 저 묵별이 많은 것처럼 너 자손이 이와 같이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비유를 들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 이 말은 원어로 하면은, 원어의 뜻은 장부에 기입하다랍니다. 장부에 기입하다. 일을 하면 장부에 그 삭스를 기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수, 이 말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당연히 요구하는 영수증과 같죠. 보수. 그런데요, 이렇게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는 이런 원리, 이런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경제 원리인데 5절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세요. 그렇게 여겨주세요. 세상 논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죠. 죄의정이에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경제 용어로 비유하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채무자예요. 빚쟁이에요. 죄의 채무자예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빚진 자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이 죄의 채무를 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텅 빈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장이 당신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입금해 주면서 당신은 이제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덕분에 그럴까요? 그리고 5절 말씀, 이 5절에 말하는 의미인데요, 저는 여기다라는 그 의미를, 원어상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창고에 기입하다 라는 말씀,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빈 통장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엄청난 금액을 그 빈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빈 통장, 정말 갚을 수 없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빈 통장에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입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채무가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엄청난 금액이 입금되었다. 죄의 채무가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들을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늘의 경제 원리를 가르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소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그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7절. 여러분, 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노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정도로 성장시켜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흔들거리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거리면 잡아주시고 흔들거리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어요.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작년 9월에 저희 아버지는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참 기도했어요. 온 가족들 참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저는 제가 모르지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겠죠. 네, 수련회를 가면 또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 듣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안 돼.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 17절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니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중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으세요?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 만난다면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눈물로서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를 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조상 제사를 다 청산하고 이제 그 제사를 청산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겠습니다라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때가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다시금 그 예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채무를 지고 어떻게 하면 갚을까? 늘 불안에 떨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채무가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행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고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풍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121편을 보면은 그 순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깜빡 졸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복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이 나타나요. 생명생 교회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면 우리 생명생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만드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걸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없었는데 순종했더니 보이지 않는 길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뜻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결심하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순절 111 캠페인, 여러분 그 무엇이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에 어떤 뜻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작심삼일이다 할지라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3일 끝나는 날에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겠죠. 그렇게 우리 이 사순절 그렇게 하려면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는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식을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고 꼭 음식을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디어도 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이 만족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조정하면 되더라고요. 시간을 사용할 때 시간 사용하는 것을 조금 조정하면 절제가 필요해요. 맞아요.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앞에서의 시간을 만들려면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무엇을 제쳐두고라도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포기하더라도 해요. 만들어요.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시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배고픈 마음이 있으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금식해서 배고프면 막 모든 게 먹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경험하신 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처럼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픔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이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갈망,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에요, 재능의 청직이에요, 물질의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 것입니다. 이 시간 내 것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이 재능 내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물질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병이어처럼 아주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개의 경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 그래서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끊임없이 쌓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다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랑의 경제 원리, 하늘의 경제 원리. 여러분 이 경제 원리를 가진 자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찬송가 25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나의 이 행위 장부는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장부, 그리스도의 의로 입금되어져 있는 이 은혜 장부로 말미암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감사하고 채무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또 나누는, 그 나눔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지금 침묵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눌 때에 채워지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엄청난 금액을 그 은혜 잔고에 기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결단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작동하는 하늘의 경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가볍고 변덕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눌 때 채워지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